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되게 잘 들렸는데 약간 좀 에코 섞인 듯한 되게 잘 부르네요. 우리 친구 찬양을. 조만간 시골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로서 깜짝 놀랐네요, 조 선생님이. 노래방 가면 이 정도는 부르죠. 다들 열창할 것 같은데 눈 감으면서까지. 네, 교회에서는 눈 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하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큐티하면서 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한 일이죠. 내가 선민인데,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인데, 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이 심판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루터기 회복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벽에 올라가서 가지를 꺾으라고 하세요. 보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이 명령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부 파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우상숭배라는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곧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를 꺾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자, 저번 주 설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전사님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참 순전한 종자인 어떤 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죠? 네, 우리 부장집사님과 지금 대답을 했는데, 네, 어떤 나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에 잘 먹는 과일 있잖아요. 어떤 과일이에요? 수박나무?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자, 2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국 파괴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악한 가지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지를 꺾어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심판을 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의 구체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이었죠. 일단 반역이 무엇인가요? 반역? 우리 친구들. 반역. 반역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있는 이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이 통치권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뭘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역의 행동들을 보였는지 우리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셨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맞닥뜨린 그 시점부터 광야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이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세워져서 왕정 시대가 되었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칼과 기근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칼과 기근은 무엇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우리가 기근 없이 늘 풍족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여기에서 이 바람은 영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이 어떤 의미였냐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무익한 것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람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를 바람, 즉 허풍쟁이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심판을 경고한 그 선지자들을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무시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음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 대입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사님이 매주 주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사님 하는 말 다 거짓말 같은데 저 진짜 맞아? 전사님 약간 좀 허풍쟁이이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죠? 네. 다들 대답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통치권을 빼앗아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자 하진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가 매주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나 죄 짓는데 하루하루 되게 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으셔. 하나님 저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하리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칼과 기근도 없을 것이다. 선지자들의 말은 다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이 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이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살라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서 그 선지자의 말이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매주 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아무리 누가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악한 가지를 꺾게 될 그 나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나라는 강한 민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 말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이방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나라에 대한 힌트는 이 예레미야 본문 앞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그 재난과 멸망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북방에서 온다. 북방. 이스라엘의 북방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북방 나라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작년에 전도사님이 다니엘서 설교할 때 이 다니엘이 한 큰 거대한 신상의 꿈을 해석한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네.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까 봐 전도사님이 사진을 다시 가져왔어요. 다니엘 할 때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바벨론이 당시의 금이었죠. 당시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이 나라들이 차례로 세계 패권을 쥐게 될 나라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확히는 남유다죠.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뒤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보면은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타 용사라. 또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들은 다 용사였어요, 용사. 그래서 화살통을 열린 무덤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용사들의 활 쏘는 실력이 백발백중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무덤으로 간다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바벨론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곡식과 양식과 이 가축을 다 빼앗아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를 잃게 되는 아픔까지 겪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성전 견고한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저 사람 봐보세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전도사님 그래서 그 증거를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은 조금 뒤로 가서 예레미야 52장에 가면은 이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두 눈을 뺏겨서,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힌 거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왕의 어전사령관, 이 왕의 어전사령관은 왕을 호위하는 겸호대장이에요. 이 겸호대장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의 집, 백성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죠.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복한 자들, 또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 모두를 이 바벨론 어전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다 끌고 가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노, 금, 은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문지기 이들을 사로잡아가서 바벨론 왕 앞에 끌고 와서 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었죠. 계속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돌아와야 돼. 너희들 이방 우상 섬기면 안 돼. 너희 진짜 그러면은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심판을 해야만 너희가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어.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의 내용대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녀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이방신들 계속 섬겼지? 내가 너희 그 땅으로 보내줄게. 너희들이 그 땅 가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이방신들 마음껏 섬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협박하신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혼이 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혼내요? 뭐 지금은 안 맞겠지만 조금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부모님 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 진짜 맞아. 그때 진짜 혼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매주 주일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경고의 메시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난다면 우린 한 주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위축이 되어서 그럼 내가 진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결국은 나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만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이 심판 가운데서도 100% 멸망이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시 한 번 더 봐볼까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100%다 무너뜨리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벽을 허무기는 하는데 다 허물지는 마. 아까 악한 가지만 꺾어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18절 앞에 내용이었던 17절 우리가 살펴봤었죠.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가축, 곡식, 양식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아나요? 그죠? 이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렇죠. 구루터기죠. 구루터기. 이 구루터기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나무를 베고 남은 이 나무의 밑동이죠. 이 성경에서 구루터기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남은 자를 뜻할 때 이 구루터기라는 대상을 비유로 들어요. 우리 관련 구절 하나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사야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째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나라를 잃고 자녀를 잃고 나라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더 이상 그 영토조차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왜 회복의 은혜를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겪는 고통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 같아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내가 차마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더러운 죄악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 메마르고 더러운 삶을 방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겪고 있는 이 고통, 절망, 어려움, 좌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만큼 똑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픈 상황을 허락하시면서도 회복의 은혜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매주 주일 예배가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여름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내년 수련회 가면 되지. 아니요. 오늘 예배가 아니면, 이번 수련회가 아니면 나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 나는 절대 하나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각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잖아요.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잖아요.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더러워져 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메마르고 죄로 더럽혀진 그 모습을 1년을 더 유지할 수 있겠나요? 1년을 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요? 전도사님은 못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개혁하는 데 간절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같이 결단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고 사랑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린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죄로 무너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그렇게 더러운 삶을 메말라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그렇게 한없이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일 예배와 여름 수련회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영원하신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운데 도망가기며 그런 삶을 말라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언제 나에게 돌아올까? 언제 나에게 나올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길을 기다리며 그 부르심을 받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그렇게 너희들의 재앙에 이렇게 마음 아파야 하느냐? 하나님 울고 주실 때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리시고 그 마음 아파심을 받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일 예배가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로 발걸음 돌이키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리더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합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죄악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다음 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다음 주에 잘 가면 되겠지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아니면 이번 수련회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경험하는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름수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한 친구들도 있고 참여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친구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름수련회는 단순히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름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환기시켜주려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문화체육센터 혹은 여러분 다니고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여름수련회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여름수련회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변화시킬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여러분들 헛되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름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름수련회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환경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여름수련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가본 적도 없고 집에서도 반대하고 하나님 저는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한번 제가 가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제 마음 만져주셔서 그곳에 가기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수련회는 교회에서 그냥 연례 행사 얘는 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환기시켜줄 수 있는 그냥 강하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행사가 아닌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여름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름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여름수련회를 참여하겠다 마음이 길을 소망합니다. 나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름수련회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사람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강제적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걸려내고 하나님 만나볼 수 있도록 여름수련회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잡을 수 있으시는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겠소.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마음을 위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이들 삶이 변화되어지고 시간이 변화되어지고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증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증거들이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여름 수련회 그리고 마련되어질 많은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8명의 귀한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여름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비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애를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친구도 있으니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눈 녹듯 녹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중 하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